본문의 말씀의 제목을 작은 교회의 큰 영광이라고 주부에다가 적어놨습니다. 사람들은 저도 마찬가지입니다만 끊임없이 무언가를 비교하며 살아가는 것 같아요. 물질도 비교하고, 그리고 얼마나 성공했는가 하는 것도 비교하기도 하고, 그리고 내 집도 비교하며 살아가기도 하고요. 그래서 내가 뭔가 좀 나은 그런 사람이라면 대단히 자부심을 느끼게 되어지고요. 그리고 내가 좀 못하다고 생각되어지면 실망하고, 그리고 좌절하는 그런 모습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심지어는 같이 살고 있는 남편도 비교하고, 또한 아내도 비교하고, 그래서 우리 집에 남편은 이러한데 다른 사람 집에 남편들은 이러해라는 그런 비교도 많이 하고요. 반대로 살고 있는 아내에 대한 비교도 많이 합니다. 다른 집 아무개는 이런데 당신은 왜 그래? 라는 그런 이야기도 하기도 하고, 하여간 우리는 끊임없이 비교하며, 그리고 그 비교에 의해서 승리자 되어지는 입장에 서면 대단히 쾌감을 느끼고요. 참 기분이 좋아하는 그런 사람이고요. 비교에서 내가 좀 못하다고 생각되어지면 한없이 마음속에 실망이 생기고, 침울한 우울한 그런 기분을 갖는 것이 사람들의 모습이 아닌가라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런데 그런 사람들이 교회 와서 하나님을 섬기기 시작하고요, 교회에서 함께 예비하는 삶을 시작하면서도 그 비교의식은 끊임이 없습니다. 교회 와서는 누가 축복을 더 많이 받았느냐라고, 누가 하나님 앞에 복을 더 많이 받아서 돈을 더 많이 번 사람, 그리고 좋은 집에서, 그리고 넉넉한 환경에서 삶을 살아가느냐라는 그런 것 때문에 누가 또 복을 많이 받았는가라는 그런 입장에서 비교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내가 좀 삶이 나아진 사람이라면 하나님께서 내게 복 주셔서 내가 이렇게 나아졌다고 생각해서 기분 좋아하고요, 하나님께서 내게 축복 주셨다라고 그렇게 좋아하고요, 내가 뭔가 나아지지 못한 사람은 내가 오랫동안 주님을 섬겼는데 복도 못 받았어라는 것 때문에 나는 왜 이럴까? 하나님 나를 사랑하지 않는가, 아니면 내가 하나님 잘못 섬기고 있는 것은 아닌가라는 그런 좌절감에 빠지는 그러한 상황이 되기도 합니다. 한 걸음 더 나가서 교회 와서 신앙생활하면서 비교하는 것이, 내가 다니는 교회는, 우리가 다니는 교회는 얼마나 큰데, 제가 이런 얘기 참 많이 들어봤어요. 제가 평생 동안 작은 교회만 있다 보니까 만나는 사람들이 간간히 도회지에서, 큰 도시에서, 예를 들어 서울에서 간간히 오시는 그런 분들 얘기 들으면, 내가 다니는 교회가 이런 교회인데, 얼마나 큰 교회인데, 이런 마음들이 없지 않아 있어요. 그래서 교회 나와서도 은근히 비교의식은 끊임이 없습니다. 큰 교회와 작은 교회 비교하고요, 우리 교회는 얼마나 많이 모이고 우리 교회는 얼마나 재정이 넉넉한데 라는 그런 이야기하는 그런 경우들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러면서 은근히 우리가 규모가 크고 대단히 화려한 그런 교회며, 그리고 많은 사람이 모여서 하나님을 예배하게 되어지면 하나님 앞에 좋은 교회인 것 같은 그런 뉘앙스를 풍기고 자랑하는 그런 경우들이 간간히 있어요. 그러면 저 같은 경우는 음매에 기초해서 뭔가 성공하지 못한 교회 내지는 하나님도 함께하지 않는 그런 교회 같은 그런 착각을 불러일으킬 정도의 마음의 위축이 되어지는 것이 솔직한 제 마음의 한 모습이다라고 그렇게 생각이 되어져요. 사실 여러분, 그 큰 교회 가보면, 제가 작은 교회에서 평생 있었으니까 큰 교회 가볼 기회도 별로 없었습니다만, 그런데 간간히 어떤 모임에 가면 좀 큰 교회에서 예배 드릴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생기면 달라요. 큰 교회면 딱 교회 들어서면 분위기부터가 달라요. 그리고 거기서 찬양 한번 부르면 믿음 없는 사람도 믿음이 생길 정도의 분위기가 쫙 잡혀요. 이해가시나요? 가만히 앉아있어도 은혜가 되어져요. 작은 교회, 우리 같은 교회 오면 있는 믿음도 까먹게 생겼어요. 우리가 반주 소리가 좀 크잖아요. 좀 커요. 다른 교회보다 커요. 저도 되도록이면 찬양할 때 잘 못하지만 그래도 세게 부르려고 제 나름대로 노력을 해요. 왜 그런지 아십니까? 작은 교회면 오면
찬양 평상시에 잘하던 분들도 오면 좀 내가 소리를 내면 다 들려요. 앞에 옆에 다 들리고 그러면 처음에 크게 부르다가 위축이 되어서 그래 점점 내 목소리가 들리기 때문에 작아져요. 예. 작은 교회에서 그래서 여러분 평생 동안 작은 교회에서 신앙생활 잘하는 거 대단한 겁니다. 네. 잘못하다가 있는 믿음도 까먹게 생기는 것이 작은 교회의 모습인데 그래도 평생 하나님 섬기고 하나님 예배하고 신앙생활 잘하신 거 대단하신 거예요. 예. 큰 교회 가면 그냥 없던 믿음도 그냥 믿음이 막 생겨요. 없던 은혜도 앉아있으면 그냥 은혜가 돼요. 찬양 소리만 들어도 분위기만 봐도 또 앞에서 찬양단이 찬양 막 하게 되어지면 그 분위기 그 분위기 환경에 빠지면 정말 내가 믿음 없는 사람인데도 엄청나게 커다란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처럼 마음속에 은혜가 되어지는 그런 경우들이 상당히 있어요. 근데 오늘 제가 여러분에게 드리고 싶은 건 작다고 하나님의 영광도 작은 것은 아니다라고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저는 이 말씀을 드렸습니다. 신앙생활 하기 힘듭니다. 작은 교회에서 신앙생활 하기 힘들어요. 예배 한번 드리는 것도 은혜 받기가 때로는 힘들 수가 있어요. 좋은 분위기 속에서 들어가서 그냥 앉아있어도 은혜가 넘치는 그런 환경 속에서 목사님이 설교하시면 그것이 얼마나 또한 마음속에 커다란 은혜로 다가오겠어요. 그런데 우리 작은 교회는 은혜 받기가 사실 쉽지는 않아요. 환경적으로도 그렇고 작은 교회에서 하나님 앞에 평생 동안 주님을 섬기지만 그러나 이 작은 교회라고 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작은 것은 아니다라고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이 말씀을 여러분이 오늘 드리기 위해서 제가 오늘 부모님 말씀을 선택을 했습니다. 학개서입니다. 오늘 학개서를 여러분께 설명드릴 텐데 조금 어려울 수가 있어요. 그럼 한번 들어보십시오. 그리고 결론적으로 작은 교회이지만 하나님 앞에 값진 교회다라는 사실을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리려고 제가 이 말씀을 선택을 했습니다. 유다가 586년에 멸망을 합니다. BC 586년에 유다 제국이 멸망을 합니다. 바벨론 제국에 의해서 신바벨로니아 제국에 의해서 586년에 아주 성전이 파괴되어지고 멸망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한 번에 멸망한 것이 아니라 608년에 바벨론이 침공을 해서 포로들을 1차로 끌고 가게 되었습니다. 그 1차 포로로 끌려간 사람들이 거의 귀족 내지는 왕족 내지는 아주 좀 그냥 그럴싸한 사회적인 지위를 갖고 있는 사람들을 가장 1차로 포로로 잡아가게 되었습니다. 그것이 BC 608년이었습니다. 이때 대표적으로 끌려갔던 사람 중에서 다니엘 선지자가 거기 있었습니다. 그것이 BC 608년이었어요. 그리고 586년에 유다는 세 차례 침공 끝에 멸망을 당하고요. 3차로 포로가 다시 끌려가기 시작해요. 자, BC 608년에 1차 바벨론 유수가 있었는데 포로로 잡혀가는 일이 있었는데 538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향으로 돌아오는 그런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고향으로 돌아오니까 하나님의 성전은 다 파괴되어지고 다 되어버리고만 그런 황폐한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리고 2년이 지난 다음에 하나님의 성전을 재건하기 시작해요. 솔로몬 성전의 제1성전이었던 솔로몬 성전이 파괴가 되었으니까 이 백성들이 유다 백성들이 돌아오니까 하나님의 성전을 다시 지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2년쯤 지난 다음에 하나님의 성전을 다시 재건하기 시작합니다. 기초를 놓기 시작해요. 기초를 놓았는데 전에 솔로몬 성전을 봤던 사람들, 나이 한 60 내지는 70 들었던 사람들은 그 솔로몬 성전을 봤던 사람들이었어요. 608년 1차로 포로로 끌려간 뒤 70년이 지났으니까, 그리고 예루살렘 성전이 파괴되어진 지 50년 정도가 지난 시점이니까 한 60세 내지는 60세 이상 되어지는 사람은 위용을 뽐내던 그 아름답고 웅장한 솔로몬 성전을 봤던 사람들이었어요. 그런데 그 솔로몬 성전이 파괴가 되어지고요, 다시 돌아와서 성전을 재건하기 위해서 기초를 놓았는데 그 사람들의 기억 속에 있던 솔로몬 성전하고는 너무나 커다란 차이가 났어요. 너무나 초라했어요. 너무나 작았어요. 나이 든 사람들이 그 성전을 바라보면서 기초를 바라보면서 통곡하기 시작해요.
전에 하나님의 성전이었던 솔로몬 성전은 엄청나게 아름다웠으며 그 엄청난 규모가 컸었던 그런 하나님의 성전이었는데 그 성전이 다 파괴되어지고요, 이들이 70년 만에 돌아와서 다시 성전을 재건하기 위해서 기초를 놓았는데 솔로몬 성전의 그 모습과는 너무나 차이나는 작고 초라한 그런 기초가 놓아지기 시작하는 그 모습을 보면서 나이 든 사람, 이전에 솔로몬 성전의 그 영광스러운 그 모습을 기억하던 사람들이 통곡하기 시작합니다. 어찌 하나님의 성전이 이렇게 작고 왜소하고 이렇게 형편없는 그런 모습으로, 작은 모습으로 지어지고 있는가라는 그런 마음 때문에 통곡해요. 그 젊은 사람들은 몰랐어요. 솔로몬 성전을 보지 못했던 그런 사람들, 586년이면 그때 태어난 사람이 50세에 되어지는 그런 상황이었으니까 젊은 사람들은 그 솔로몬 성전을 못 봤잖아요. 그래서 젊은 사람들은 하나님의 성전의 기초가 놓아진다라고 소리치며 기뻐했는데 나이 든 사람들은 통곡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 보시면 에스라서에 자세하게 기록되어지고 있습니다만, 오늘 본문 말씀 2장 3절 보시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너희 가운데 남아있는 자 중에서 이 성전의 이전 영광을 본 자가 누구냐라고 말합니다. 솔로몬 성전의 영광을 본 자가 누구냐라고 말하는 거예요. 이것이 너희에게 어떻게 이것이란 얘기는 지금 짓고 있는, 재건되어지고 있는 성전, 이것이 지금 짓고 있는 이 성전이 너희에게 어떻게 보이느냐, 이것이 너희 눈에 보잘것없이 보이지 아니하느냐라고 이렇게 이야기해. 보잘것없다는 얘기입니다. 전에 지었던 솔로몬 성전에 비하면 지금 짓고 있는 이 재건되어지는 이 성전은 너무나 보잘것없는 그런 모습으로 지어지고 있지 않느냐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는 말씀이 3절 말씀의 뜻입니다. 하여간 그렇게 시작이 됐어요. 538년에 돌아와서 536년에 성전을 짓기 시작하는데, 여러분 아시는 분 계십니다만 사마리아인들이 방해를 하기 시작해요. 그리고 이 성전은 우여곡절 끝에 중단이 되어버리고 맙니다. 하나님의 성전이 중단이 되어버리고 말아요. 16년 동안 하나님의 성전 짓는 것을 이 백성들이 포기를 했어요. 520년 동안, BC 520년까지 16년 동안 기초만 놓아놓고 하나님의 성전은 지어지지 못했어요. 그런 사이에 이 사람들은, 이 백성들은 자기네 집은 화려하게 집을 짓고 살기 시작했어요. 2장 오늘 본문 말씀 보시게 되시면 1장 4절 보시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 성전이 황폐하였거늘 너희가 이때에 판벽한 집에 거주하는 것이 옳으냐라고 그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성전은 이런저런 이유 때문에 지어지지 못하면서 16년의 시간 동안 그렇게 시간이 흘러갔는데, 이 사는 유다 백성들이 자기네의 집은 판벽한 집이라는 얘기는 지붕과 벽이 완벽한 좋은 집을 의미하는 표현이에요. 좋은 집을 지으면서 이 사람들은 자기네 집은 좋은 집을 지으면서 그 좋은 집에서 편안하게 삶을 살고 있는 이 상황에서 너희들이 하나님의 이 성전은 황폐해서 이렇게 되어졌는데 너희들의 집만 그렇게 좋은 집을 지으며 삶을 살게 되어지면 그것이 과연 하나님 보시기에 옳게 보이겠느냐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번에 산불 많이 일어났잖아요. 빨리 좀 회복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만 교회도 많이 탔어요. 옛날 이 성전은 교회, 지금 요즘 말하면 이 교회보다도 훨씬 더 비중이 높은 큰 그런 장소가 성전이었어요. 요즘 교회 예배당하고는 비교가 되지 않는, 하나님이 계시는 그런 곳이라고 그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으니까 요즘 예배당하고는 비교가 되지 않는 커다란 의미를 지니고 있는 것이 이 성전이었는데, 자, 산불 나서 우리 옆에 있는 마을에서 전에 몇 년 전에 산불 났습니다만, 자, 예를 들어서 한 마을에 100가구가 살고 있었던 마을인데 싹 다 타버렸어요. 100가구가 다 타버리고 교회도 타버렸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집을 짓기 시작하면서 자기네 집은 이웃 마을 가보면 집 잘 지어놨습니다. 산불 나고 나서 다시 지었기 때문에 정말 좋은 집, 이쁜 집 잘 지어놨습니다. 그런데 그런 집에 짓고 자기들은 사람들, 백성들은 살고 있으면서 하나님의 교회는 타버린, 하나님의 예배당은 그냥 16년이 지났는데 그냥 여전히 천막치고 거기서 예배를 드리고 있는 상황이라고 생각해 보시게 되시면 비슷한 그런 의미라고 좀 말씀드릴 수 있을까요?
내가 살고 있는 집은 가장 좋은 집을 짓고 내가 살고 있으면서 타버린 하나님의 교회는, 타버린 예배당은 짓지 않고요, 여전히 주일만 되면 비밀 천막치고 여전히 거기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고 있었던 사람들이 이 당시 사람들이었어요. 그래서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전은 황폐하였고 너희는 이때에 판벽한 집에 거주하는 것이 합당하겠느냐, 이것이 옳은 일이겠느냐라고 학개 선지자가 유다 백성들에게 그렇게 도전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전을 짓자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학개 선지자는 하나님의 성전을 재건하기 위해서 백성들에게 가르치고 하나님의 예언을 전달했던 그런 선지자가 학개 선지자입니다. 하나님의 전을 건축하자라는 것이 학개서의 주제예요. 무너졌던 하나님의 성전, 16년 동안 이런저런 이유를 대면서 성경 보시게 되어지면 아직은 하나님의 성전을 짓는데 무리가 있어요 라고 이런 핑계 저런 핑계를 대면서 지금은 때가 아니라고 여전히 미루고 있었던 그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학개 선지자를 들어서 아니야, 지금 하나님의 성전을 지어야 되라고 하나님께서 학개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셨던 내용이 바로 학개서의 내용입니다. 이 학개 선지자가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자라고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그런 기록이 남아있는 것이 학개서예요. 그리고 나서 이 학개 선지자가 하나님의 성전을 지읍시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니까 그때서야 이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서 다시금 헌신하고 하나님의 성전을 짓기 시작했어요. 16년 만에, 중단된 지 16년 만에 다시 하나님의 성전을 짓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516년에, BC 516년에 하나님의 성전이 완공되었습니다. 이때 이 일을 주도했던 사람이 스룹바벨이라는 총독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성전을 가리켜서 스룹바벨 성전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제2성전, 첫 번째 성전, 파괴된 성전을 솔로몬 성전이라고 이야기하고 제1성전이라고 편의상 이야기하고요, 다시 재건된 스룹바벨 총독에 의해서 재건된 이 두 번째 성전을 가리켜서 제2성전 내지는 스룹바벨 성전이라고 명명하고 우리가 부르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어졌어요. 자, 그러면서 오늘 본문 말씀 2장 1절부터 9절 말씀 읽었습니다만, 하나님께서 이 성전을 건축하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하나님께서 실망스러웠던 그 백성들에게 이전 솔로몬 성전은 정말 너무나, 요즘 말로 하면 너무나 웅장하고요, 너무나 좋은 대단히 뭔가 이런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실 것 같은 그런 성전이었는데, 지금 성전은 너무나 초라하니까 실망하고 좌절하는 사람들에게 너희들이 하나님의 성전을 지으면서 이전 성전의 그 솔로몬 성전의 그 웅장한 그 영광을 보면서 지금 지어지고 있는 이 작다라고 너희들이 실망하겠느냐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오늘 본문 말씀 보시게 되시면 7절 보시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좀 중반부 보시면 내가 이 성전의 영광이 충만하게 하리라라고 말씀하시면서요, 9절 말씀 보시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성전의 나중 영광은 뭐예요? 스룹바벨 성전을 말하는 거예요. 지금 짓자고 이야기하는, 파괴되고 난 다음에 짓고 있는 이 나중에 완공되어지는 스룹바벨 성전을 말하는 거예요. 나중 영광이 이전 영광은 뭐예요? 솔로몬 성전을 말하는 거예요. 파괴된 솔로몬 성전. 지금 작게 지어지고 있는 이 스룹바벨 이 성전이 이전에 파괴되어진 솔로몬 성전의 영광보다도 클 것이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너희들이 이 성전이 작다라고 기초가 놓아질 때부터 너희들이 작다고 통곡하며 이 작고 위에 선 이 성전, 그리고 언약궤도 사라져버리고 없는 이 성전이 아무런 의미가 없는 것처럼 너희들이 실망하고 좌절하고 이전 성전 솔로몬 성전을 기억하면서 그것이 좋았는데 거기는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실 것만 같은 그런 솔로몬 성전의 그 엄청난 그런 모습이었는데, 지금 짓고 있는 이 스룹바벨 이 성전, 작은 성전이라고 깔보지 말고 무시하지 말아라. 내가 말하건대 이 성전의 영광이, 이 작은 이 스룹바벨 성전의 영광이 이전 솔로몬 성전의 그 영광보다도 더 클 것이야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해가시나요? 조금 비교가 좀 그런지 몰라도 우리 작다고 하나님의 영광마저 작은 것은 아니다라는 얘기예요. 그
큰 교회만 하나님의 영광이 크고 작은 교회는 하나님의 영광이 작은 것이 아니라 크고 작은의 문제가 아니라 그 속에 하나님의 영광이 임재하는가 하나님의 영광이 임재하지 않는가의 차이지 규모는 아무런 하나님 앞에서의 의미가 없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렇다고 해서 큰 교회보다 작은 교회가 더 좋다는 얘기는 안 해요. 작은 교회도 더 형편없이 떨어질 수 있고요. 큰 교회가 더 큰 하나님의 영광을 얻을 수 있는 그런 교회가 되어질 수도 있고요. 이 말씀을 여러분에게 드리고자 합니다. 하나님께서 왜 학교를 통해서 솔로몬 성전의 영광보다도 이 작은 스룹바벨 성전의 영광이 더 크다고 말씀하셨는가? 그냥 보기에는 다윗이 솔로몬에게 하나님의 성전을 짓게 만들고요. 솔로몬이 하나님의 성전을 지어놓고요. 얼마나 하나님 앞에서 크게 감사하고 감격했는지 모릅니다. 하나님께서 얼마나 그 성전 속에 하나님께서 임재하셔서 그렇게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냈는지 몰라요. 제가 읽어드릴까요? 역대하 5장 1절 이후에 솔로몬이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고 난 다음에 언약궤를 옮기고 난 다음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5장 11절 보시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호와의 전에 구름이 가득한지라 제사장들이 구름으로 말미암아 능히 서서 섬기지 못하였으니 이는 여호와 영광이 하나님의 전에 가득함이라 라고 말합니다. 솔로몬이 하나님의 성전을 지어놨는데 하나님의 영광이 하나님의 성전에 임했는데 구름으로 함께 구름 속에 하나님의 영광이 임했는데 얼마나 하나님의 영광이 그렇게 가득 찼는지 거기에 섬기던 제사장들이 능히 서서 섬기지 못할 정도로 하나님의 영광이 충만했다라고 그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7장 1절도 그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처음에는 하나님의 영광이 그렇게 넘쳐났던 하나님의 성전이었습니다. 솔로몬 성전이 시간이 지나서 이 성전이 어떻게 됐냐면 제가 역대하 33장 1절 이후 이런 말씀이 많아요. 근데 제가 대표적으로 한 구절만 읽어드릴게요. 역대하 33장 1절 이후에는 므낫세 왕이 등장해요. 히스기야 왕의 아들이 므낫세예요. 히스기야 왕은 유다의 아주 성군 중에 성군이었던 사람인데 그 아들은 소위 말해서 개차반이었어요. 므낫세가 그런 왕이었어요. 자, 히스기야 왕 아들 므낫세가 왕이 된 다음에 이렇게 33장 4절에 기록하고 있어요. 여호와의 전에 이방 제단들을 쌓고 또 여호와의 전 두 마당에 하늘의 1월 성신을 위하여 제단을 쌓았으며 33장 7절에 자기가 만든 아로색의 묵상을 하나님의 전에 세웠다라고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솔로몬 성전이 처음에 지어졌을 때는 하나님의 영광이 제사장들이 서서 섬기지 못할 정도의 하나님의 영광이 충만했던 그런 곳이었어요. 하나님을 사모하는 사람, 하나님 앞에 정말 헌신된 사람들이 하나님의 성전을 지어놓고요. 하나님 앞에 드리기 위해서 하나님 앞 성전을 지어놓고요. 그런 예식을 거행하는데 하나님의 영광이 얼마나 충만했으면 제사장들이 서서 섬기지 못할 정도로 하나님의 영광이 충만했던 그런 곳이 하나님의 성전이었는데 시간이 흘러와서 므낫세 때에 이르러서는 그 하나님의 성전의 이방 제단들을 쌓았고요. 하나님의 성전의 그 돛둘에는 1월 성신을 위해서 태양신을 섬기기 위해서 태양신의 제단들을 그 하나님의 성전 마당에다 세워놓는 그런 상황이 생겨나게 되어졌던 얘기예요. 그리고 자기가 만든 아로색인 아세라 목상 같은 그 목상들을 이 목상을 하나님의 성전 안에다가 세워놓는 그런 상황이 발생하게 되어진 거예요. 그 엄격한 하나님의 성전이었던 이 솔로몬 성전이 처음에 그 영광은 다 사라져버리게 되어지고요. 하나님의 그 영광의 아름다움 다 사라져버리고요. 그곳에서는 우상의 제단이 넘쳐나게 되어지는 하나님의 성전의 문이 닫히고 더 이상 거기에서 하나님을 예비하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하게 되어지고요. 거기에서는 우상의 제단들이 세워져서 우상의 제물을 드리는 그런 곳으로 타락하기 시작했던 것이 솔로몬 성전의 한 모습이었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에스겔 8장 보시게 되어지면 에스겔은 바벨론 포로 2차 포로에 잡혀갔던 청년이었습니다. 바벨론에 끌려가서 거기서 하나님께서 에스겔을 하나님의 선지자로 부릅니다. 그리고 그에게 환상을 보여줘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타락했는지, 내가 왜 너희들을 심판하지 않으면 안 되었는지를 하나님께서 에스겔을 통해서 환상 중에서 그를 데리고 하나님의 성전, 그때는 에스겔 8장 상황에서는 하나님의 성전이 아직 파괴되지 않는 그런 상황이었는데, 하나님의 성전으로 그 에스겔을 환상 속에서 그를 데리고 가서 이 성전에서 되어지고 있는 잘못된 일들을 하나님께서 보여주는 장면이 에스겔 8장 말씀에 기록이 되어지고 있어요.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에스겔 8장 3절 보시게 되어지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주의 영이 나를 들어 천지 사이로 올리시고 하나님의 환상 가운데에 나를 이끌어 예루살렘으로 가서 안뜰로 들어가는 북향한 문에 이르니, 이건 안뜰이냐 성전 안뜰을 말하는 거예요. 안뜰로 들어가서 북향한 문에 이르니 거기에는 질투의 우상, 곧 질투를 일어나게 하는 우상의 자리가 있는 곳이다라고 그렇게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보입니다. 하나님의 성전 안을 보이셨는데 하나님의 성전 안에 우상의 자리가 있었다라고 그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10절 보시면, 내가 들어가 보니 각양곤충과 가증한 짐승과 이스라엘 족속의 모든 우상을 그 사방벽에 그렸고 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성전 안에 우상의 그림들을 그려놓았던 것이 그 당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 거룩한 하나님의 성전이었던 솔로몬 성전, 처음 지었을 때는 하나님의 영광이 너무나 커서 제사장들이 서서 섬기지 못할 정도로 하나님의 영광이 넘쳐났던 그 성전 벽에다가 우상의 그림을 그려놓았던 것이 그 사람들의 모습이었다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14절 보시면, 에스겔 8장 14절 보시면, 그가 또 나를 데리고 여호와의 전으로 들어가는 북문에 이르시기로 보니 거기에는 여인들이 앉아서 담무스를 위하여 애곡하더라라고 말합니다. 담무스는 그지만 그 지역, 그 시방, 그때의 풍요의 신으로 추앙받던 존재였습니다. 서여인들이 하나님의 성전 안에서 그 당시 이방 신을 위해서 애곡하는 모습을 하나님께서 에스겔을 하나님의 성전으로 데리고 와서 그 장면을 보여주었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16절 보시면 또 이렇게 말합니다. 에스겔 8장 16절, 그가 또 나를 데리고 여호와의 성전 안뜰에 들어가시니라. 보라, 여호와의 성전문 곧 현관과 제단 사이에 약 25명이 여호와의 성전을 등지고 낫을 동쪽으로 향하여 동쪽 태양에게 예배하더라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성전에서 태양신을 섬기는 일을 행하고 있었던 것이 이 사람들의 모습이었습니다. 그 당시 사람들이 그랬다는 얘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에스겔 8장 6절 보시면 이렇게 말합니다. 나로 내 성소를 멀리 떠나게 하느니라라고 말합니다. 너희들이 이 일을 행했기 때문에 내가 더 이상 이 성소에 머물러 있을 수가 없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세요. 너희들 때문에, 너희들이 이런 일을 행하는 것 때문에 내가 더 이상 내 성소에, 내 집에서 거할 수가 없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요. 에스겔 10장 말씀 들어와서는 드디어 하나님의 영광이 예루살렘 성전을 떠나버리고 맙니다. 너희들 때문에 내가 더 이상 이곳에 거할 수 없다고 하나님의 영광이 에스겔 10장에 들어와서는 이 솔로몬 성전을 떠나고 버리고 맙니다. 그 성전은 성전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사라져버린 솔로몬 성전은 더 이상 하나님의 성전이 아니었습니다. 그리고 586년에 이 솔로몬 성전은 회파되고 깡그리 부셔지게 되어지는 그런 상황이 임하게 되어졌습니다. 이해가시나요? 오늘 본문 말씀 다시 돌아와서 이 성전의 이 작은 이 스룹바벨 성전의 이 나중 영광이 이전 솔로몬 성전의 영광보다 크리라라고 말씀하시는 이 말씀 의미 아시겠어요? 이 말씀의 뜻이 뭐예요? 하나님의 성전의 가치는, 하나님의 성전이 좋고 나쁜 것은 주물이 있지 아니하고 크고 작음이 있지 아니하고 그 속에 하나님의 영광이 머물 수 있는가 머물 수 없는가라는 것에 성전의 가치는 주어진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이 이 속에 하나님의 영광이 임재해 있는가, 하나님의 영광이 그 성전에 임재해 있는가 없는가라는 것이 그 성전의 가치를 결정한다는 얘기입니다. 크고 작은 문제가 아니라 크고 화려한 솔로몬 성전과 작고 초라한 스룹바벨 성전의 그 규모의 문제가 아니라 그곳에 과연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고 있는가 임하지 않고 있는가라는 것이 성전의 가치를 결정한다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영광은 여러분, 그 하나님을 섬기는 하나님의 자녀들 얼마나 정직하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경외하고 하나님을 사모하고 하나님 앞에 깨끗한 마음으로 주님을 향해서 애통하는 마음을 가지고 진정으로 주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이 거기에 모여 있는가, 그리고 그들이 모여서 그 성전 안에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을 행하고 있는가 없는가라는 것에 의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거기에 임하고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버리는 그런 사건이 생겨나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이해가시나요? 크고 작음의 문제가 아니라, 성전의 크고 작음의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의 임재의 문제다.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의 임재는 그 속에서 하나님을 예비하는 사람들의 정직함과 하나님을 경외함과 하나님을 사모함과 하나님을 사랑함과 하나님 앞에 헌신되어진 사람들이 거기에서 무엇을 하고 있는가, 하나님을 진정으로 예비하고 있는가, 그 속에서 이루어진 일들이 하나님께서 얼굴 붉힐 만한 그런 일이 아니라 정직한 하나님의 공의가 거기에서 세워지는 그런 일을 하고 있는가 아닌가에 의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거기에 임하고 하나님의 영광이 거기에서 떠나버리는 그런 모습으로 이루어진다는 이야기입니다. 솔로몬 성전과 스룹바벨 성전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내용이에요. 지금 이 스룹바벨 성전은 작고 초라하지만 그러나 내가 이 성전을 통해서 내 백성들을 인도할 거야. 이 성전을 통해서 앞으로 되어질 하나님의 미래,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나라를 이 성전을 통해서 내가 만들어 갈 거야. 작고 초라하다고 너희들이 통곡하지만 솔로몬 성전의 그 우렁우람한 그 모습을 기억하고 이 작은 이 스룹바벨 성전을 보고 너희들이 마음 아파하고 통곡하지만 그러나 그럴 필요가 없어. 작지만 내가 이 속에 내 영광이 임할 것이며 솔로몬 성전의 그 영광보다도 더 큰 영광으로 내가 임할 것이며 이 성전을 통해서 미래의 하나님의 약속의 엄청난 그 미래를 내가 만들어가며 이끌어갈 거야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이 영광이, 이 성전의 영광이 솔로몬 성전의 영광보다도 더 클 것이다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오늘 우리 성전은 교회 아닙니다. 제가 다시 말씀드리지만 구약 성경에 나오는 이 성전은 요즘 예배당 아니에요. 지금 이런 성전은 없는 시대예요. 예배당은 그냥 우리가 모이는 예배당이에요. 집이에요. 조금 비약해서 요즘 이 하나님의 교회를 내가 비유를 해서 적용하게 되어진다면 크고 작음의 문제가 아니라는 겁니다. 제가 말씀드린 큰 교회가 좋아요. 한 번 가서 예배 드리면 없던 하나님도 나타날 것만 같은 그런 분위기가 큰 교회의 장점이에요. 들어가 앉아서 찬송 한 곡만 불어도 뭔가 마음의 은혜가 되어지는 것이 큰 교회의 어떤 그런 분위기예요. 우리 작은 교회에서는 그거 따라잡을 수가 없어요. 그 참 좋아요. 저도 그런 곳에서 평생 예배를 했으면 참 좋겠다는 그런 마음이 들어요. 그거 제가 부인하는 것 아니에요. 그러나 교회의 영광은, 교회의 가치는 크고 작음의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의 임재의 문제다.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의 임재는 우리가 어떤 사람인가, 그 속에 모여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예배하는 사람들이 어떤 사람인가에 달려있다. 우리 작지만, 신평기에 우리가 작지만 우리가 하나님을 진정으로 경외하고 하나님을 진정으로 사랑하고 정직한 마음으로 주님을 섬기며 이 교회 안에서 마음껏 하나님을 예배하며 세상 사람들과는 다른 마인드를 가지고, 다른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섬기며 하나님 앞에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주님을 바라보며 우리가 그런 사람이 되어줄 수 있다면, 그리고 우리가 작지만 큰일을 못하지만 그래도 더 나아가서는 하나님 앞에서 기뻐하실 만한 일들을 우리가 행할 수 있는 교회가 되어진다면 큰 교회에 임한 하나님의 영광, 부러울 것이 없는 그 영광이 우리 교회에도 임하게 되어질 겁니다. 작다고 다 좋은 것만은 아닙니다. 작다고 분위기도 안 잡히는데 또 모여있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올바르지도 않고 하나님을 경외하지도 않고 하나님을 사모하지도 않고 그런 모습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면 더 안 좋은 거예요. 작은 데다가 모여있는 우리마저도 더 잘못된 사람들이고 잘못된 우리가 모여서 또 잘못된 일을 행하면 작은 교회는 더 이상 교회가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 앞에 희망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진정으로 사모하고
교회 나와서 찬송한 거 불러 별로 은혜가 안 되는 그런 내 목소리는 점점 더 들어가는 그런 작은 교회 지나지 않지만 그래도 하나님 앞에 열심히 예비하고 하나님 앞에 정직한 마음으로 주님을 섬기고 아름다운 신앙생활하면 이 하나님의 작은 교회에 임재하는 하나님의 영광만큼은 어떤 교회에 부를 것이 없는 그런 교회가 되어줄 수가 있는 겁니다. 우리가 만들어가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만들어가는 겁니다. 스룹바벨 성전에 임했던 그 하나님의 그 영광스러움 우리가 만들어가는 거예요. 여러분이 잘하시면, 하나님 잘 섬기시면, 하나님을 사모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렇게 신앙생활 하시면 우리 교회가 이 스룹바벨의 영광처럼 큰 교회에 부럽지 않는 하나님 앞에서 그런 값진 교회가 되어줄 수가 있는 겁니다. 우리가 해야 될 몫입니다. 우리가 해야 될 몫입니다. 작다고 기죽지 마시고요. 초라하다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영광마저 초라한 것 아니고요. 작지만 하나님 앞에 열심히 주님을 섬기면 하나님 우리를 통해서 큰 영광 받으시는 그런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 기억하고 작은 교회에서 신앙생활하는 것 힘든 것 압니다. 네, 힘든 것 알지만 그러나 우리가 뭐 사람 앞에서 내 기분 내려고 그렇게 하나님 섬기는 건 아니잖아요.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며 살아가는 그런 귀한 신앙인이 되어질 때에 오늘 본문의 말씀에 나오는 하나님께서 학계를 통해서 이스라엘 성전에게 실망하고 좌절했었던 이것밖에 안 돼. 솔로몬 성전은 얼마나 엄청나고 컸었는데 스룹바벨 성전은 이것밖에 안 되라고 실망하고 좀 좌절하고 우울증에 빠져 있었던 그 당시 유다 사람들에게 아니야 크고 작음의 문제가 아니라 내가 이 성전으로 하여금 이전 성전의 영광보다 더 크게 할 거야. 힘내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말씀이 기록되어지고 있잖아요. 그래서 마지막으로 한 말씀 더 말씀드리고 마칠게요. 4절 보시면 그러나 여호와가 이르노라 스룹바벨아 스스로 굳게 할지어다. 여호사닥의 아들 대제사장 여호수아야 스스로 굳게 할지어다. 이 땅의 모든 백성들아 스스로 굳게 할지어다. 내가 너와 함께 할 거야 라고 말씀하시고요. 굳게 하라고 실망하지 말라고, 작다고 연약하다고 실망하지 말라고, 기죽지 말라고, 작지만 힘내라고, 기죽지 말고 힘 빠지지 말고 힘내서 하나님 앞에 그렇게 일을 시작하라고, 내가 너와 함께 할 거니까 기죽거나 힘 빠져서 실망하고 좌절하지 말라고, 힘내자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내용이 4절 말씀, 스스로 굳게 하라, 용기를 내라, 힘을 내라, 기죽지 말아라, 일어나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오늘 본문 말씀이 작은 성전의 영광이 임하는 하나님의 귀한 말씀, 크게는 우리 교회지만 그는 작게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에 임하는 하나님의 영광이다라고 그렇게 생각하시고요. 하나님 잘 섬겨 나가십시오. 어려워도 힘들어도 하나님 신앙생활하는 것, 때로는 방에 가 있고 어려운 난관이 있어도 말씀 기억하면서 주님 잘 섬기면 여러분에게 임하는 하나님의 영광이 어디에서 하나님을 섬기는 어떤 사람보다도 여러분 위에 하나님이 더 큰 영광이 항상 임재하여 있을 것입니다. 그 영광스러움을 바라보면서 굳건하게 하나님을 섬겨나가는 굳세게 하는 하나님의 사람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